민수기 1. 이스라엘의 불평과 하나님의 복음. 히브리어 숫자. 민수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의 책 이름들은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어떤 이름은 라틴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민수기라는 이름은 평범한 영어 단어에서 온 것이다. 70인 역에서는 숫자를 의미하는 아리트모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이름이 민수기의 내용을 반영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히브리어 숫자들의 의미는 항상 그 숫자적인 개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어왔다. 예를 들어 천은 항상 천이라는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천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렙은 시족 또는 대가족의 단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엘렙 안에 몇 명 정도나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보통 1000명 이하였다. 바미드바. 유대인들은 종종 민수기를 그 본문 중에 사용되는 바미드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라는 말로 부른다. 사실상 이것이 훨씬 더 나은 명칭이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광야 여행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고 상세한 연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원하신 바는 구속사적 견지에서의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밖의 역사적 기록들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성경은 고대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러면 민수기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인가? 민수기에는 온통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사실 그렇다. 민수기에는 원망한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원망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원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참을성 있는 목자처럼 그 양떼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장막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어 그들이 장차 부딪힐 난관을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면서 광야 여행을 하게 하셨다. 광야에 들어갔던 세대는 도중에 모두 죽었다. 그들은 살아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존해 달라는 모세의 호소를 여러 번 들어주셨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 입구에 서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제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여호와의 임재, 행진 대열. 교회에서는 수적인 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국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기 위하여 인구를 조사함으로 크게 범죄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통계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민수기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인구조사는 세금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그것은 또한 군대 조직, 행진의 서열, 그리고 장막 주변의 진영의 위치와도 관계를 갖는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언약궤가 길을 인도하였으며 그들이 장막을 쳤을 때 성막은 그 중앙에 있었다. 레위 족속들은 성소의 주변에 장막을 쳤으며 다른 지파들은 레위 족속들의 주변에 장막을 쳤다. 유다 지파는 동편에 장막을 쳤으며 장막을 거두고 이동할 때는 그들이 길을 인도하였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각 칙령의 배열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는 약속을 듣게 되며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라는 구절을 상기시킨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민수기에서는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장막 안에서 봉사하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족속들은 그 장막과 모든 기구들을 운반해야 했다. 민수기 1장 50절 51절.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각 지파들 사이에 구별이 사라져 버린다. 그 대신에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 성전의 종들이 그를 섬기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3. 성별과 축복 초태생의 성별 민수기에서 우리는 레위 족속들이 따로 계수되는 사실을 본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남자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3장 13절 이것은 처음 난 자들은 모두 성막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처음 난 자들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다. 3장 41절 이스라엘의 처음 난 남자들이 레위인들보다 273명이 더 많았으므로 그 나머지 처음 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전이 지불돼야 했다. 그 액수는 한 사람당 5세겔이었다. 3장 46절 이하 이처럼 속전을 지불하는 일은 이스라엘은 간섭이 되었다. 신약에서도 요셉은 예수님이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속전을 바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직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즉 구속자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2장 23절과 관련된다. 24절에 언급된 희생은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이었다. 나실인 민수기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결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러한 규례들에 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나실인의 몸가짐이다. 나실인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머리칼을 잘라서는 안 되며 대제사장처럼 시체를 가까이에서 자신들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나실인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대개 사무엘과 삼손같이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율법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잠조 6장 13절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이 지나면 제사를 드려야 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도행전 21장 23절 이하 자유롭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는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민수기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